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녁 무렵에 한 노인과 손자가 호숫가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가령 계절은 왜 바뀌는지, 여자들은 왜 뱀과 지렁이를 싫어하는지, 또 인생이란 무엇인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때 손자가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노인은 잔잔한 호수 건너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나는 이제 점점 하나님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 노인과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이가 들고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선명하게 우리가 바라보며 마치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니라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39장 1절부터 10절 앞부분은요, 이 유다가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모습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그들이 성 중앙에 선 것을 보고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과 군사들이 성의 비밀 통로를 통해서 도망을 칩니다. 제법 많이 도망갔어요. 하지만 결국 예언대로 붙잡혔죠. 바벨론 왕 앞에 시드기야 왕이 서게 됩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신하들도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죽여요. 그 후 시드기야 눈을 뽑아버립니다. 아들들과 신하들이 죽는 그 끔찍한 모습이 시드기야가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본 마지막 모습이죠. 그가 죽기까지 그렇게 끔찍한 장면을 떠올리면서 살아가라, 감옥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참 그의 지옥 같은 나날이었겠죠. 그렇게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두고 평생 옥에 있다가 죽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왕궁과 백성들 집을 다 불태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회파해버립니다. 성중에 남은 백성과 항복한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성 내에 남은 빈민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못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나누어집니다. 유아정책이죠. 뭐 이렇게 반항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서 또 이렇게 그 땅을 이어가게 한 겁니다. 대신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이 선택권을 줘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예루살렘에 가든지 바벨론으로 가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든지 선택하게 해라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는지 정확치는 않지만 아마 포로들의 신문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게 황복해라, 그래야 산다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권유했던 사실을 안 듯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신실한 또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이 바벨론 왕이 그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에벤멜렉이란 사람이 나와요. 그는 궁중내시인데 이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구스 사람이에요. 즉 애굽 출신의 이방인이 어떤 연후에서인지 아니면 애굽과의 어떤 그 외교 관계 때문이지 이렇게 궁중내시가 되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8장에 예레미야가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예언하니까 국왕들이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려요. 물론 시드기야 왕이 묵인했죠. 직접 지시하진 않았어도 묵인하니까 가서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진흙구덩이입니다. 그 진흙 속에 뻘에 갇혀서요, 결국은 성내에 먹을 게 없었던, 포위돼가지고 먹을 게 없던 상황이니까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거의 굶어 죽게 됐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요, 왕에게 이 에벤메셀이 가서 권면합니다. 저러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저렇게 죽이렵니까? 결국
왕이 한 30명 데리고 가서 그를 끌어내라 라고 명령하셔서 예레미야를 구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바로 그날에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손에 넘기지도 않을 것이고 칼에 죽지 않게 하고 내 목숨을 얻을 것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묘하게 시드기야와 고관들, 유다 백성들, 그들의 심판과 멸망과 죽음, 끔찍한 이 예루살렘의 상황과 반대로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의 구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주만 섬기고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는 그가 어떤 민족이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불순종하면 그 죄값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언대로 시드기야와 고관들,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가옥과 성문과 성벽, 성전까지 불타 회파됐고 그들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노임을 얻게 되어 유다에 돌아왔고 에벤멜렉도 예언처럼 칼에 죽지 않고 목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믿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믿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은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생각만 한다고 그것이 믿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일 수 없습니다. 믿음은 뭘로 증명할까요?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언제나 진리 편에, 언제나 하나님 편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요, 바벨론에게 행복해라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처럼 굴욕적이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요구일 수도 있어요. 순종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요. 내 뜻과 내가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멸시를 받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외면당하고 심지어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감옥에 가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께서 서라 하시면 내가 서겠나이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고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기까지, 그 나라를 소유하기까지 이 믿음 굳게 붙잡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라도 결단코 우리의 믿음을 꺾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견고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를 당장 망하게 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온 성도들이 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회와 또 우리 대학 청년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오고 가는 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수련회 내내 아무도 아프거나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오직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만, 성령의 역사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은총만 가득가득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만나 주셔서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온전한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돌아오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연군 한인중앙교회를 붙드시며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세임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